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응답의 현장,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죠. 세상에 가진 자, 또 능한 자, 대단한 자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면 그 가진 것과 또 능한 것과 또 대단한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저희 유라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말씀 들어야 돼, 아빠? 왜 예배해야 돼? 항상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대답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한다. 유라가 알아듣겠나마는 계속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해줍니다.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유라도 그 예배의 미와 또 예배의 그 중요성과 그 가치를 깨닫는 그 시간표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빠로서 부모로서 그 부분을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언약 성취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있고 그 여정의 흐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표를 봤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저 같은 경우는 불신자 상태 속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그야말로 실패했던 그런 이제 인생이었거든요. 인생에 살아야 될 의미도 없었고 인생에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삶 속에 하루 눈 뜨면 그냥 하루를 살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귀한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속에서 빠져난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처음 살면서 처음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그 사실을 이해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잘 나와있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부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서 잘 이해해서 그 복음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이 잘 설명해서 내가 그 부분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된 그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 속에 전도자의 만남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 들으면 다 복음 듣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게 사실은 누구나 다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개인의 상태, 가정과 가문에 이르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니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면 사실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성화의 과정이 뭔가 우리가 거룩해지고 착해지고 바르게 하는 삶적인 부분,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근데 그게 1차적인 건 아니죠. 성화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시대에 회복된 세계복음화라는 그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먼저 내가 이 사실을 늘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죄악 가운데 영원한 멸망 속에 인생의 답 없이 그야말로 사단이 심어놓은 그 흐름 속에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사실 그게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 요셉, 다윗, 모세, 또 바울, 또 많은 성경 속에 드러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드러난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대단한 일을 했던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 대단한 일을, 물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만, 근데 드러났을 본인이 그렇게 드러났을 뿐이지 결국은 그 개인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함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드러난 사람이 있기까지 뭔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한 시대에 응답받았던 모델적인 증인이 있었던 그 배경 속에는 그 한 개인이 세워지기까지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 속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쓰임 받았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이제 모세,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오경을 쓰고 대단한 일을 했던 그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세워지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근데 성경 이 히브리서에도 보고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 부모에 대한 표현이 그냥 부모, 모세의 그 부모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고 그 이름이나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한 시대에 애굽의 그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 속에 그 문화 자체가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그 문화 속에 복음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특별히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문화, 그 법적으로 왕이 명령이니까 법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아이를 생명 걸고 지키려 했다. 단순히 내 아이니까 내가 지킨다, 그런 개념
방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시대의 이 세상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또 그 바로왕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단, 그 악한 세력, 그래서 후대를 말살시키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끊어뜨리려고 하는, 이 생명을 막으려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도전이 이후에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애굽의 그 문화 속에, 그 문화를 에서 빠져나오는 그 출애굽의 그 응답을 그 한 사람의 헌신 속에 세워진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그게 사실은 세계복음화와 연결된다면 그럼 좀 달라지겠죠. 나에게 주신 그 자녀 한 명, 유라가 있는데요, 저희 딸. 내가 이제 유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당연히 아빠로서 엄마로서 양육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당연한 헌신인데 부모로서. 근데 그 당연한 헌신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놀 거예요. 막 그러는데. 근데 모르는 일이죠. 유라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유라에게 주신 특별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큰 일을 꼭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뭔가 드러나고 뭔가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현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시간표에 내가 부모로서 양육해야 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라는 거죠. 내가 아빠로서 내 자녀에게, 엄마로서, 또 내 시간표의 사모로서, 내가 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 속에 허락하신 그 상황, 내가 주변과 비교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내 형편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나는 모자란 것 같고, 나는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또 거기에 잡힐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남들은 다 목회 시작해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도 오르고 교인도 좀 있고 교회도 건물도 없고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개척해서 3년 이제 4년 되어 가는데 교회 건물도 아직 얻지 못했고 성도들도 많지 않고 실제로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내가 사실은 잡히기 시작하면 사실은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 또 나에게 지금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내가 그 부분에 실제로 내가 소중하게 느끼냐, 그게 결국 내 영적인 상태인데,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나의 형편에 비교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태라면 지금 나의 그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 내가 자꾸만 뭔가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낙심되고, 그런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 자꾸만 그게
내가 넘어지고 싶거든. 근데 내가 그 상황 속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시간표 속에 내가 양육해야 될 그 시간표라면 그래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한 명의 아이라도 내가 진짜 중심을 담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엄마였던 그 요게벳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바로왕에 의해서 왕의 말이고 법인데 유대 이스라엘 민족 태어났는데 딸은 괜찮은데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명령을 그 왕이 한 거죠. 그 시대에 모세의 어머니한테 요게벳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몇백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1년에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태어났을까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피임이나 뭐 그런 게 발달된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이제 아이가 생기는 건데 그 아이가 생기면 남자 아이가 태어날지 여자 아이가 태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50대 50이라고 치면 얼마나 많은 사내 아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많이 태어나는 그 남자 아이들을 그 당시 바로왕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의 말이 법인 그 왕이 죽여라. 그 명령 속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이 아파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흐름 속에 어떻게 보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마음은 아프지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상황 속에 내 아이를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 부분으로 내가 내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도 생기고 이 나라에 대한 원망도 하고 우리 자기 민족에 대한 원망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근데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그 요게벳 또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이가 배가 불러오고 그 당시에는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은 초음파 통해서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냥 추측만 하지. 배가 좀 많이 나오면 여자라고 해요. 배 모양을 보면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보다 추측만 했겠죠. 근데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다. 하늘이 불어줬겠죠. 남자아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보면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이제 3개월 정도 이제 숨긴 겁니다. 아이들. 근데 아이를 우리도 키워봤지만 갓난아이가 울잖아요. 울고 또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알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3개월이면 아직 100일도 안 된 거잖아요. 그야말로 갓난아기. 그 아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역청으로 만들어진 그 바구니에 그 나일 강가에 이제 띄워보내죠.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딸 모세의 이제 누나죠. 미리암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나 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 아이를 숨기고 그 아이를 떠나보낼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 아이를.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숨기려고 했고 키워보고 싶었지만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모세의 부모가 요게벳이 그럼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어보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참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죠. 하나님 앞에 그 결단. 내 아이지만 내 아이를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싶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어떻게든 내가 잘 키우고 싶고 근데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내 아이를 보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나일 강가를 띄웠을 때 얼마나 많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유라를 수술실에 보낼 때도 사실 마음이 아팠잖아요. 뭐 그렇게 위험한 수술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내 아이를 수술실로 보낼 때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다시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근데 그 나일 강가로 띄워 보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상황. 이 아이가 강가에 띄워져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 나일 강가에 악어도 많고 들짐승도 많고 또 애굽의 그 병사들이나 발견되면 남자인 거 확인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이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걸 어떻게 보면 반반이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근데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거를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자기 딸 미리암을 같이 보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라고 하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나의 강가에서 이제 있었던 그 공주의 그 일행을 통해 이 모세가 발견되어지죠. 참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 아기를 봤을 때 유다 이스라엘 아이 부모가 떠내려 보냈네. 남자아이네. 병사한테 명령해서 죽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아이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공주에게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왕궁에서 진짜 미래의 지도자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그 현장, 정말로 이제 버려진 현장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또 이 흐름을 봤을 때 세상은 참 좋아졌고 발전했고 우리가 살기 참 좋은데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죠. 많은 강대국들이 있지만 근데 미국과만 비교해봐도 미국이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그 미국에서도 그 병원 시스템을 보니까 의료 시스템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이제 비용이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다 되고 너무 좋잖아요. 미국은 뭐 자그마한 수술 하나만 해도 막 돈이 막 액수가 막 천문학적이에요. 보험도 보니까 그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근데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참 발전했죠. 근데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좋은 것 같고 뭔가 살기 좋아졌고 편안해졌는데 근데 여전히 버려진 현장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소외된 현장도 많이 있고요. 물론 버려지고 소외된 현장만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버려진 현장에 있었거든.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그 사역을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대단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고 세리나 어부들,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일들, 많은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내가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현장과 무관하지 않은 거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 또 나에게 와 있는 내 환경, 또 내 몸에 와 있는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게 인정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나에게 연약한 아이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 또 현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많은 내가 느끼기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 또 지금의 그 나의 감정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럼 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실까요? 그냥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문제없이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건데,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 속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다른 사람은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오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질감이다. 뭔가 소통될 수 있는, 내가 아픔을 느낀, 내가 질병 때문에 아픔이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내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많은지. 병원에 가니까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소아과 가보니까 유라는 뭐 별로 아픈 것도 아니야. 그냥 보기에도 막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런 아픈 아이를 둔 이제 부모의 마음, 그거 누가 알 수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한 이제 부모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본인 당사자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질병과 어려움들 속에 힘들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아픔이 있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동일하게 그런 과정을 간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아픔, 그게 우리에겐 여전히 아픔으로 뭔가 갈등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그거는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겠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해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에게 이런 연약함과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 경험케 하셔서
그 현장 속에 나와 동일하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알지 못해서 자신의 힘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 근데 그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현장. 그게 운명이고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신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지금 그 하나님의 여정인 겁니다. 그 현장의 사람들을 진짜로 내가 알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증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순히 신념을 가지고 넘어섰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의 그 아픔들을 이겨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책도 쓰고 자서전도 내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생명을 통해서만이 참된 치유와 참된 그 회복과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그 치유의 여정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진 지금의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상황을 안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죠? 나는 움직일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 지금 한 명 케어하는데 이것도 내가 힘든데 내가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허락하셨다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막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하나님 그러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의 사람들을 두고 그래 저 현장에 필요한 게 복음인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이죠. 또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럼 내가 그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내 아이를 양육하는 그게 내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거라면 그 일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중심을 담고 요게벳이 그 중심 속에 미리암을 통해서 자기 딸이 이제 이 아이를 젖먹여야 되니까 공주한테 가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모가.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떻게 보면 엄마가 모세의 젖먹이는 유모로 들어간 거죠.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눈물 났겠죠. 모세 보면서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티는 못 내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중심을 담아 이제 헌신했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겠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젖만 먹였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겠죠. 여기 중심을 담아. 다 어떻게 보면 그 모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또래 그 모세 또래 이제 남자아이는 거의 없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만 막 엄청 많았겠죠. 남자가 더 엄청 귀했겠죠. 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남자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제 남자들 나이 많고 막 할아버지들만 남았어. 근데 모세만 하나님 너만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남자는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너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모세의 그 여정을 알지만 근데 그런 모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상황 속에 그 처가에 가서 80대까지 그야말로 양치기 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라는 그 절망의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그 수백만의 자신의 같은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 일을 모세가 이루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그 시작이 그 모세 부모의 그 주어진 그 상황 속에 그 세상의 그 흐름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태어난 남자인 다 죽인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명령 하면은 지금은 안 되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드러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우리 후대들과 구원받은 신자들을 사단이 속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살 정책을 폈다면 지금은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 아니니까 사단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 당시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세상 현장 가운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직 나, 물질, 성공의 그 흐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남자 사내아이 태어나면 죽이는 것과 지금 세상의 문화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흐름으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 흐름이 사실은 동일한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이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시대의 흐름 속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모들이 그 흐름 속에 내 아이를 성공시켜야 되고 구원받았음에도 뭔가 그 흐름으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주도부로 끌려가죠. 세상의 노예돼서 사단이 심어놓은 그 흐름에 노예가 돼서 나도 모르게 내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 흐름을 끌고 갑니다. 좀 더 좋은 학교, 대학, 좀 더 좋은 직장 그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뭔가 막 해야 됩니다. 학원도 보내야 되고 과외도 시켜야 되고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내 스펙을 높여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좋은 그 강남 8학군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값 자체가 막 몇십억 하는데 그 아파트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나. 근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내가 연봉이나 모든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 흐름입니다. 좀 더 좋은 나의 성공, 또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 그럼 우리도 그 모세 시대에 그 바로왕이 파놓았던 그 함정 속에 자신의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흐름으로 끌고 가는 거나 내 아이를 사단이 지금 만들어 놓은 성공시키기 위한 그 흐름으로 동일하게 내 아이를 밀어 넣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물론 그 당시가 더 극단적이고 뭔가 그래 보이지만 근데 사단이 보기엔 똑같은 겁니다.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를 내 후대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 성공, 내 자녀의 성공.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 그래 그 흐름이구나. 그 흐름이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은 뭐지? 모세의 부모는 생명 걸고 자기 자녀를 나일강가에 띄워보는 게 최고의 헌신이었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지? 그게 이제 저를 받아야 되는 응답인 겁니다. 내 후대에게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나도 똑같이 속는지도 모르고 내 자녀를 또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추고 그 뭔가 거기에 맞출 수는 없더라도 뭔가 거기에 끼고 싶어서 내 인생을 뭔가 막 달려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으로 내가 이 유일한 흐름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 내 상황과 내 현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세상에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내 상황이지만 근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는데 한 사람의 성도도 없다. 그럼 그게 실패냐? 물론 실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중심 담아 키운 내 자녀가 후에 막 전도운동하고 막 전도자로 막 하면 그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교회를 크게 세워서 뭔가 했는데 나 이후에 후대가 복음도 전도운동 할 수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실패잖아요. 내가 비록 혼자고 아무 힘이 없고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근데 내가 중심 담아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기도로서 중심 담아 기도하는 그 한 기도가 우리 가정과 내 가족, 내 오빠, 내 언니 그 가문에서 자라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 나의 기도를 통해 그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희영자는 갈 수 있는 최고의 응답. 결국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담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내가 할 것을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결국은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가문이 바뀌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전 세계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올바른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 현장, 버려진 현장이죠. 그리고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또 그 자녀의 질병으로 그 자녀도 고통이지만 그 부모도 고통받고 있죠. 그 현장.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 필요한 현장인데 아무도 갈 수 없고 가야 될 이유도 없는 그 현장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저도 그 성소재 현장을 마음에 담고 작년부터 제 마음에 담았죠. 그 흐름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성소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또 부모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해보고 당장에 막 구원의 역사와 전도문이 열리고 하는 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을 바꾸고 고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복음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똑바로 해야 돼. 많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복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준비하신 거죠. 성소자가 250만 명이래요. 수정 수치가 우리나라에만.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 같이 치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 있겠죠. 한 250만 명이래요. 그 말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신을 숨기고 있죠.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개인이. 또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현장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한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운동하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흐름을 타고 있는 이 가정에 주신 아이에게 이 어떤 문제, 간성이라는 이 상황을 주셔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 발판을 깔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현장을 두고. 물론 많은 교회들과 종교단체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 있고 또 그 현장을 두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복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운동과 상관없죠. 그냥 인권운동 수준으로, 사회운동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현장을 살리시는 그 생명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저의 가정과 교회를 준비하신 겁니다. 또 우리 후대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두고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발판을 깔고 또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인 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유다가 그 일을 평생 미션으로 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허락하시겠죠. 많은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과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언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겠죠. 그 미션 속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그 발판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버려진 그 현장, 아무도 갈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그 일을 두고 기도 시작하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저도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지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의 기도 속에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그 현장을 두고 그 현장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현장을 두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중심 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시겠죠. 실제 그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형제자매와 여러분을 바꾸셔서 영적 상태를 실제 그 현장 속에 고통받고 답 없는 그 인생 속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겠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답니다. 이름 없는 한 사람. 저 여러분은 뭐 별로 드러나지 않았고 별로 이렇게 네임이 없는 이름 없는 그런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 이름 없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중요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래 내가 꼭 드러난 그 응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 속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실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실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응답의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응답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이 이미 나에게 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상황,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가는 거죠.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잘했을까요? 내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교회를 성장시키고 내가 뭔가 보여줬을 텐데 정말 그랬을까요? 또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현장을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실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또 바꿔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이 가정이 감사하고 또 저희 자녀를 볼 때 항상 감사하고 또 희영자매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감사한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보니까 그냥 좋은 거죠. 아빠니까 당연히 딸을 좋아하겠지만 근데 그것과 좀 다른 또 뭔가 있습니다. 제가 일화를 볼 때 아빠 모든 아빠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 같지 않더라고 모든 아빠가 보니까 아빠는 좋아. 모든 아빠가 그런 거 같지 않아. 귀찮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유라가 이제 좀 잘하면 또 아빠를 싫어할 시간도 오겠지만 아빠 이제 가해가 할 시간도 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응답을 이렇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면서 또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 또 수술이 이제 잡혀 있고 지난번 수술이 잘 되어지고 또 이번 주 수술도 하나님 또 잘 진행되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 수술이 잘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이 방해되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그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가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게 훗날 어떠한 일을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시대에 회복된 그 전도운동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